체의 내외가 없으니 이것이 일신이고 염에 전후가 없으니 자못 일심이다. 이것이 원성한 이치다. 진상법성 참되게 항상 하는 법성해다. 지혜가 그 가운데 들어가서 신이 몸띠가 항상 좋아하는 것과 같으니 진속이 원래 이 하나로서 깨뜰음이니라. 청산과 자백이, 청산자백은 아까 했어요. 청산은 이제 둘 중에 하나를 표현했고, 자백은 이제 번화도시 서울 같은 청산과 자백이 이제 성과 속이라 해도 돼요. 성과 속이 둘 다 방해롭지 아니하다. 진속이 둘이 아닌 줄 알면은 시장 바닥에도 도가 있고 똥 속에도 도가 있고 금 속에만 도가 있는 게 다 있다. 청산자백에 둘 다 방해롭지 아니함이로다. 이미 능히 청산의 맛은 이제 둘 중에 하나죠. 그것을 배부르게 맛봐서 배부름을 얻었을진대는 또한 응당 꽃피는 언덕변에서 행함이니라. 꽃피는 언덕은 뭘 이야기하고 청산은 뭘 이야기한다. 그 다음에 청량법안선사송이라. 청량법안선사는 법안종을 창종했는 그 스님입니다. 이제 이 청량법안선사가 이제 법안종 만드는 그 스님이라는 걸 알고 이 송을 보십시오. 법안선사가 송한다. 경계가 공했다. 경계는 이제 객관이죠. 경계가 공했다. 열반이 널리 제도한다는 이름이다. 남음이 없는 한맛으로 거드니, 남음이 없는 한맛으로 이제 다 거다 버리니까 이제 나타나는 경계가 뭔가 하면은 태로 태어난 거, 알로 태어난 거, 또 스파로 태어난 거, 또 없는 거, 있는 거, 또 이제 잠기는 거, 뜬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그거라는 거죠. 그래서 살타는 이제 막 보살로 보면 살타가 능히 항복받아서 주해가지고 보리도가 스스로 두루함이로다. 살타가 항복받는 건 뭡니까? 공인 줄 알면은 아상인상 중생상이 없는 줄 알면은 항복받는 거고, 그 항복받은 데서 이제 주해 있는 거 능히 항복받고 주해가지고 도가 이제 스스로 두루함이로다. 이것도 수견이를 호련이라고 보면 됩니다. 호련이 작은 것이 있으면은 조그마한 것, 그 속에 조그마한 것이라도 있으면은 차안은 이제 중생세계죠. 차안의 길이 머무리라. 열의 대열반은 널리 제도하는 것으로서 뜻을 삼으니 삼계 사생류가 남음이 없는 일미로서 거두미로다. 무거운 것을 이제 맡은 것을 짐을 지니, 그러니까 이제 임자를 이제 책임이라고 봐도 됩니다. 그러니까 막중한 책임을 이제 등에 졌어요. 등에 지니 진실로 쉽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막중한 책임을 이제 등에 졌다는 것은 이제 아까 이제 이제 다른 사람을 알리기 위해서 이제 계속 노력하는 거, 그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도 사실은 이제 이런 무거운 책임을 짊어지는 것이 진실로 쉽지 아니하니 적은 지혜가 어찌 능히 이 책임을 감당하리요. 그러니까 이제 그 책임을 이제 회피해가지고 자기만 이해하고 남을 이해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이승 선문영각이다. 오직 살타가 있어서 교화함이 없이 해야. 근데 이 막중한 것을 이제 짊어지고 이제 하면은 정말로 피곤하거든요. 피곤하고 어렵고 또 이제 한계도 느끼고 그랬는데 이제 그것이 공한 줄 아니까
교화해도 교화함이 없이 하게 되면은 그것이 막중하다고 느끼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일상 살아. 목마르면 물 먹고 고다르면 잠자고 이렇게 이제 일상사 하듯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처님 같은 분이 왕자로 뒤돌아가지 않고 평생 맨발로 이거리 저거리 댕기면서 이것을 알리려고 동분서주한 것이 우리 생각으로 보면 와, 부처님 참 대단한 분이다 이렇게 보지만은 본인은 대단한 거 하나도 없어요. 교화해도 교화함이 없이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기 교화하는 과정에 자기를 욕하는 사람도 있고 춤 뱉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좋아서 물 떠다 주는 사람이 있고 자기를 칭찬해 주는 사람이 있어도 거기에 아무것도 동하지 아니하면서 피곤도 하나도 안 느끼고 교화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해도 함이 없으니까. 해도 함이 없어. 근데 우리는 하면은 한 것만치 자꾸 표를 내거든요. 그러면 이제 피곤하죠. 또 한계도 느끼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보살은 무아인 줄 알고 공인 줄 알기 때문에 해도 함이 없이 합니다. 교화해도 교화함이 없어가지고 하여금 보리도가 스스로 두루함의 이름이로되 띠끌 인연이 만약 가는 털만 침이라도 있으면은 이렇게 이제 하기는 하되 내가 한다는 생각이라도 티끌만 침이라도 있으면은 생사찬에 길이 머물 것이다. 이거는 절대로 자기가 이제 성불을 할 수 없다. 견성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해도 함이 없이 공부를 해야 우리가 이제 견성 성불도 하고 저 피안에도 이룰 수 있지. 우리가 이제 자기가 무한 줄 모르고 공인 줄도 모르고 하는 것마다 다 하는 게 있으면은 절대로 우리는 이제 공부를 할 수 없다. 여기서도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방에 깨닫는 사람은 여기 해당 안 하고 또 자기 스스로 알아서 공부하는 사람도 여기 해당 안 하고 우리 같이 이제 자꾸 끌어주고 자기도 억지로 자기를 꺾고 가는 그런 근기의 사람들은 이걸 알고 공부를 해야 돼. 그래야 이제 피곤하지 않고 공부를 하지. 내가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공부하면은 자꾸 한계에 부딪히는 거라. 뭐라고 부딪히는지 압니까? 이거 내가 되겠나? 이 어려운 게 내가 되겠나? 막 아예 포기하고 막 좀 편하게 살자. 자꾸 유혹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 그런데 이제 이걸 아는 사람은 해도 함이 없는 도리를 아는 사람은 아무리 해도 필요를 안 느끼죠. 또 여기는 지혜가 공했다. 지혜도 사실은 공했습니다. 지혜도 공한 줄 알아. 그래서 아까 앞에 열반도 꺾어버리고 또 뭐라 그랬죠? 저 앞에 열반도 꺾어버리고 정법안도 멸해버리라. 지혜도 공했어요. 지혜도 작용이거든요. 그럼 공은 뭐예요? 비작용이에요. 항상 같이 따라붙는 거예요. 지혜가 두루해가지고 빛나는 불무덕이라. 그러니까 이 정자를 수정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빛날 정도 보거든요. 여기는 빛난다고 새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혜가 두루하니 빛나는 불거등이다. 보살이 문득 무심함이로다. 우리가 무심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심하면은 지혜가 원만하고 그 빛나는 불구덩이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는 유라는 것이 와도 확 타버리고 무라는 것이 오더라도 확 타버리고 또 미운 놈도 오면 확 타버리고 이쁜 놈도 오면 확 타버리고 그렇게 무심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무심자리를 불덩거리에다가 많이 비교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혜가 두루한 빛나는 불무덩이라 살타가 문득 무심함이로다. 처처에 보리에 도고
밝고 밝은 공덕님이로다. 그 공덕은 말할 수 없어요. 뭐 건강경에 앞에서 나왔으니까 더 이제 말 안 하겠는데 오늘 마지막이니까 한마디 하죠. 겐지스강 모래수만한 겐지스강의 모래수를 갖고 아침 저녁 전심 보시하더라도 한 번만 아니고 그것을 백천만급을 하더라도 이 보리도의 밝고 밝은 공덕님의 비교가 안 되네요. 비교가 안 되네요. 누가 능히 생후에 얻었으리요. 우리가 태어난 후에 얻은 것이 아니라 본래 그렇게 타고났다예요. 본래 있는 거다. 다시 감임, 그러니까 견디어 맡음을 논의하지 아니한다. 본래 있는 거니까 다시 이제 그것을 이제 맡아가지고 뭐 한다라든지 뭐 개발한다든지 내가 뭐 성품을 본다든지 이런 것을 그 자리에서는 논의할 수 없습니다. 달이 차니 허공이 정오에 닿았으미요. 달이 아주 차니까 허공이 딱 한가운데 왔어요. 한가운데 오미요. 또 솔이 차니 이슬이 소매에 가득함이로다. 그러니까 달이 차가지고 허공이 이제 한가운데 정한가운데 있는 거는 뭘 말하고 솔이 차가지고 이슬이 소매에 가득하게 이제 묻어 있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두루한 지혜로 참으로 빛나는 불무덩이와 같으니 지혜가 두루하면은 진실로 빛나는 불구덩이와 같으니 이 남아는 대장부입니다. 남아가 이에 이르러서 문득 무심함이로다. 앞에 무심이 나왔으니까 다시 무심이여 처처의 보리도고 밝고 밝은 공덕님이로다. 이미 본래 있음을 알미라. 이게 이제 새로 무슨 감당하고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본래 있음을 안다. 이제 얻은 것이 아니니 지금 얻는 것이 아니다. 얻는 것이 아니니 가슴 가운데에 물건이 없어서 한 물건도 없어가지고 밖으로는 어리석음과 같음이로다. 자못 무심으로 활개하는 것을 무심으로 이제 작용하는 거죠. 활개하는 것을 어떻게 말할 것인고. 그 무심으로 우리가 이제 왔다 갔다 작용하고 또 무심으로 작용하는 것이 이제 배고프면 밥 먹고 고다르면 잠자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무심으로 활개하는 것을 어떻게 말할 것인고. 달이 차니까 허공이 정 가운데 있고 또 솔이 차니까 이슬이 소매에 가득함이로다. 그렇게 이제 이 얘기를 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경계가 공하고 지혜가 공하고 이거 둘 다 이제 공한 거. 이치가 극하니 정의가 없어지니 정으로 이제 이리저리 뭐 이 얘기하는 거. 이치가 극해버리니까 정의가 없어지니 어떻게 비유로서 같음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그 이치가 극한 그 자리는 비유로서 이제 말할 수 없다. 비유로서 가지람이 있으리요. 머리에 도착하니 머리에 이르니 상야월이 썰이 내린 밤 달이 썰이 내린 밤에 떠 있는 달입니다. 썰이 내린 밤에 떠 있는 달이 뜻을 쫓아서 앞개울에 떨어져 있음이로다. 달이 하늘에 떠 있으면 개울에 떨어져 있는 것은 정한 이치잖아요. 그런데 그 달이 썰이가 내린 밤의 달입니다. 썰이가 내린 밤의 달. 그건 뭘 말해요? 썰이가 내린 밤의 달이 그 뜻을 쫓아가지고 그 달의 뜻을 쫓는 겁니다. 뜻을 쫓아가지고 앞개울에 떨어져 있음이니라다. 과일이 익으니 겸해서 원숭이가 살이 찐다. 과일이 익으니까 그 과일을 열심히 먹고 원숭이가 이제 뚱뚱해져 버렸어. 이거는 또 뭘 얘기하느냐? 배고프면 밥 먹고 잠자고 싶으면 잠자고. 과일이
풍성하게 익어가 있으니까 그놈 따먹는 원숭이가 뚱뚱해짐이요. 산이 기니 길에 미하는 것과 같으미로다. 머리를 들어서 남은 비춤이 있으니, 석양이겠죠. 머리를 들어서 남은 비춤이 있으니 원래 서쪽에 주거함이로다. 거기에 이제 하모 스님이 줄을 달기를 경계와 지혜가 앞에 이제 경계도 공했고 지혜도 공했다고 그랬거든요. 경계와 지혜가 둘 다 없어지니 없어진 것도 또한 없어지니 없어지는 거에 대해 있으면 그거는 또 당견에 떨어지거든. 없다는 데 떨어져 있거든. 그러니까 경계와 지혜가 이거는 다 있는 거잖아요. 경계 지혜는 다 있는 거예요. 작용이에요. 경계 지혜가 둘 다 없어지니 둘 다 없어져. 그게 공한 줄 알면 둘 다가 없어져요. 그런데 둘 다 없어진 그 없어진 것도 또한 없어져. 그러니까 어디든지 집착하면 안 돼. 그래서 열반도 꺾어버리고 정안도 멸해버린다 하는 것 같은 소리예요. 그래서 경계와 지혜가 둘 다 없어지니 없어진 것도 또한 없어지니 가을 하늘 썰이 내린 밤에 달이 겨울에 가득함이로다. A라는 겨울에도 달이 떠 있고 B라는 겨울에도 달이 떠 있고 C라는 겨울에도 달이 다 그 물에 떠 있어요. 떨어짐이로다. 도가 높음에 겸해서 누를 대한다. 누를 끼침이로다. 도가 높으니까 자꾸 중생들을 위해서 자비로서 뭘 자꾸 얘기해 주니까 누가 되는 거예요. 또 누를 끼침이로다. 이치가 나툼에 도리어 미한 것과 같음이니라. 그 까닭을 돌이켜 보건대 공에 정이 없어지지 아니함이니라. 다시 정이 없어지며 1월이 그림자가 청강에 있고 한 달이 그 그림자가 청계강에 있다 이 말. 있으며 고운이 만리에 포류함이로다. 떠돌아 다님이로다. 그러면 이제 정이 없어지고 다 이제 공해버리면은 한 달이 청강에 이제 비쳐 있는 거나 같고 또 외로운 구름이 만리에 떠돌아다니는 거나 같다. 이제 경계도 공했고 지혜도 공했고 또 지혜도 경계도 공하니까 그것이 이제 유통하는 겁니다. 유통하는 건데 어떻게 유통이 돼야 되느냐 하면은 여여히 바야흐로 해설하니 아까 불취여상 상을 취하지 아니하고 여여하게 통하지 말지니 저 원문에서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여히 바야흐로 해설하니 이 설이 유통이라고 호한다. 그 여여하게 우리가 법문도 하고 강도 하고 이래 해야 그게 유통이지 여여하지 못하고 사량 분별하면서 해설하고 또 내한테 이익이 되니까 법문하고 손해되니까 안 하고 이런 분별심으로 하는 것은 그건 유통이라고 할 수 없다. 이 설이 유통이라고 이름함이니 만약 인하가 없다고 말할진대는 도리어 장차 수자와 같음이니라. 그러니까 인하, 아상, 인상, 중생상이 없다 하면은 수자상이 있는 것과 같다. 둘이 아니다. 이 말. 그래서 그것이 평상해가지고 그것이 이제 평상해요. 그게 이제 있었다가 없고 없다가 있어지고 이런 게 아니라 항상 그렇게 있어. 평상해가지고 어찌 평상해서 어찌 증득할 바이리요. 항상 평상한데 거기다가 또 뭘 증득하겠냐. 증득할 바이리요. 동이 전전함에 기농을 끊었음이로다. 동해가지고 전전하는데 이제 기농은 이제 기는 묶어 놓은 걸 말하고 농은 가두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게 평상이 되어 있는 사람은 동해가지고 그것이 전전하더라도
여기서 동하고 저기서 동하고 전전해 가더라도 그 사람은 구속되지 않고 자유자재하고 있더라. 기농을 끊었음이로다. 이제 묶고 가두는데 이제 끊겠단 말이에요. 그럼 자유자재하는 거예요. 자유자재함이로다. 일체유의법을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일체유의법을 보되 맑은 거울 가운데를 대해서 보듯이 하라 이 말. 맑은 거울 가운데에 이쁜 사람이 나타난다고 거울이 좋아하고 또 미운 사람이 나타난다고 거울이 싫어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맑은 거울 가운데 대해 가지고 범인로다. 그렇게 보라. 거기에 이제 하모 스님이 줄을 다르기를 불치여상 상을 취해 아니하지 않고 여여부동하라 했던 부처님 말씀을 인용하는 겁니다. 여여부동하여야사 비로소 이제 해설함이니 여여부동하지 않는 사람은 해설은 안 된다. 그런데 이제 할 수 없이 하기는 합니다. 나 같은 사람. 난 여여부동이 안 되거든요. 여여부동하여야사 바야흐로 해설함이니 이와 같은 해설이 유통이라고 이름한다. 만약 내가 인하염이 없다고 말할진대는 애를 의지해가지고 도리어 아인상과 같음이니라. 그러니까 아인상이 없다 하기나 아인상이 있다 하기나 있다 없다가 둘이 아니라 하나라. 그때 가서는 이제 하나가 돼. 유통이 되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니까 이제 이런 사람은 절대 집착 안 해요. 집착 안 해요. 애를 의지해가지고 도리어 아인상과 같음이니라. 평상해서 그것이 이제 또 뭐 있었다가 없어지고 없다가 있어지는 게 아니라 그것이 평상심이라. 평상해가지고 정덕함이 뭐 정덕할 것도 없어. 평상하니까. 있는데 뭐 또 거다가 또 정덕할 것이 없어가지고 또 묶어놓고 또 갇히는 것이 끊기 있다. 그래서 평상해가지고 정덕할 것이 없이 자유자재한다. 하니 화연은 이제 교화하고 연설하는 것을 거울 속의 형상과 같이 볼지니라. 거울 속에 있는 형상과 같이 보라 이 말이에요. 그럼 거울에 있는 형상과 같이 안 보면은 또 이제 집착한다 이 말이에요. 또 거울 속에 있는 형상과 같이 볼지니라. 이제 다 했습니다. 네. 이제 또 이제 되풀이 합니다만은 사실은 이제 우리 존재 원리를 알려고 우리는 공부하거든요. 존재 원리를 알려고. 부처님이 깨달은 것도 우리 존재 원리를 이제 뭐예요? 요새는 꽃다발이 자꾸 주네. 뭐 일어날 거 뭐 있어요? 아. 그동안 큰 스님께서 너무 해주셨어서 이걸로 선물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2년 동안 공부했지만은 결국은 따지고 보면은 이제 부처님 깨달은 것을 우리도 이제 배워가지고 그렇게 살면 이제 행복해진다 이기거든요. 그러면 부처님 깨달은 그 내용이 뭔가 하면은 아까도 이제 계속 내가 반복해 이 얘기하지만 우리는 형상만 보고 본질은 못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과 똑같이 이제 본질을 보게 되면은 우리 존재 원리가 이제 그 두 가지 이제 선문에서는 그거를 살활이라고 그러고 또 교종에서는 이제 그걸 채용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뭐 건립했다 또 소탕했다 뭐 또 그것이 이제 쌍차 쌍조다 뭐 계속 그런 말로 이제 이 건강경을 이제 엮고 온 거예요. 엮고 왔는데 그 스님들마다 다 표현법이 다르니까 우리가 이제 뭐 굉장히 이제 많이 배운 것 같지만은 배운 거 딱 요약하면은 살을 두 개 보이라. 또 이것 말고는 존재가 없어.
이것만이 이제 존재가 있는데 이제 우리는 이제 활만 보고 있는 것만 보고 이제 살은 못 보고 공을 못 보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못 보면은 우리가 그렇게 이제 괴롭게 살아야 되고 이것을 보면은 우리가 굉장히 마음도 편하고 자유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근데 내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다 함께 이제 본래부터 갖춰져 있으니까 이 존재의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면은 우리 가정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이 국제 사회에도 이런 이제 갈등 이런 것도 다 없어지고 과학도 살상하는 무기를 만든다기나 이러지를 않고 정말로 인류를 위해서 이제 하는 그런 과학도 되고 이제 환경 문제도 이제 뭐 온난화대가 요즘 뭐 야단인데 이런 것도 다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간단히 우리가 이제 이렇게 요약해서 이 얘기하면은 정말로 위대한 법이거든요. 근데 그 위대한 법이 부처님만 있는 게 아니라 나한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좀 높입시다. 예? 자기를 그동안에는 자기를 좀 우리가 좀 홀대하고 좀 학대도 하고 자기를 좀 이렇게 너무 이제 천하게 우리가 들고 살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오늘부터라도 이제 좀 높여가지고 이제 본래 생긴 대로 이제 그렇게 이제 살면은 그거를 이제 부처님은 이제 그런 사람을 부처님이라 그러니까 부처님 가면 참 거리가 멀거든요. 근데 부처님이 딴 거 없어요. 아까도 계속 얘기지만은 배고프면 밥 먹고 목마르면 물 먹고 또 고단하면 잠자는 그런 이제 평상심이 부처님이라.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내가 부처님을 확 깎아 이루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부처님이 너무 우리하고 가깝게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너무 고단해 자기를 이제 홀대하고 좀 학대하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오늘부터라도 이제 좀 자기를 높이고 좀 귀중하게 이제 좀 이렇게 이제 자기를 여기고 그렇게 이제 생활을 하면은 지금보다는 훨씬 마음도 편하고 또 마음이 어디에 걸리지 않고 상당히 좀 자유해질 겁니다. 그리고 이해심도 많아지고 이제 마음도 굉장히 자기도 모르게 좀 넓어지는 것을 느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차츰 재미를 보다 보면은 이제 선 것이 이제 나도 모르게 조금씩 익어가고 있구나 이런 걸 느끼면은 이제 임재스님 같이 누가 하라 소리 안 해도 자기가 자발적으로 이제 하는 그런 이제 근기로 자꾸 자기가 올라갑니다. 올라가니까 어쨌든 이 시대도 그래도 우리가 잘 만난 시대라고 봐야 돼요. 이런 시대도 우리가 못 만나면은 이제 이거보다 더 못한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도 못 듣는 시대가 되거든요. 그런 이제 다행히 그래도 이제 이 얘기를 듣는 시대는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이것도 이제 얼마 안 갈 것 같아요. 얼마 안 갈 것 같아요. 이 얘기 할 사람도 없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도 이제 이 얘기 할 수 있는 사람을 좀 주변에 많이 좀 이제 듣고 실천하는 분 놔두고 전문적으로 좀 이 얘기 할 수 있는 능력을 좀 기르는 사람을 이제 그런 사람을 좀 기르고 싶은데 내가 실력이 없으니까 별로 사람들이 안 찾아와. 그래서 여러 사람한테 이제 알리는 거라도 우리는 부지런히 해야 되겠다. 알리는 거라도.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나를 존중하고 삽시다. 홀대하지 말고 존중하고 삽시다. 예.